사무엘하 1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 1장 1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사사기 1장 1절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어떤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가 1장 1절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가 그 성경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대개가.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의하면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셉 시대까지,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면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 오경의 끝은 신명기니까 신명기 마지막 34장은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에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1장 1절입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지도자로 등극한 후에 여호수아의 끝이 24장에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게 나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마지막 사사 죽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끝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이 오고 사무엘 하가 오는데 사무엘 상에서 드디어 시대가 바뀌어서 왕정 시대가 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는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과 다윗 두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사울의 시대가 사무엘상, 다윗의 시대가 사무엘하. 그러니까 사울 시대가 끝나는 게 바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될 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다 기록되어 있죠. 그걸 보면은 시대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시대가 끝나고 모세 시대가 오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가 오고,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사들의 시대가 오고, 사사들이 죽으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울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앞에서 다 죽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들, 요셉 같은 지도자가 죽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요셉이 죽으면서 시대가 끝이 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고 나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는데 그럼 이 모세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은데 모세가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때가 되면 부르심 받아서 그 시대를 마감하죠.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이게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시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먼저 가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가시면 어떡하나, 그거는 우리들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쓰임을 받을 때 모세가 죽기 전과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누가 더 위대한 지도자인가? 모세가 위대해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인 것 같은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모세 놔두지 싶은데 하나님은 때 되면 불러 가시죠. 여러분 달리기 계주 보셨잖아요. 달리기 계주를 보시면 400m 계주를 하면은 100m씩 막 뜁니다. 뛰다가 뭘 넘겨줘요? 바톤을 넘겨주죠. 바톤을 넘겨주는데 바톤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바톤을 받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딱 서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한테 받을 때 앞뒤로 10m씩, 그래서 뒤쪽으로 10m를 저기 달려오는 사람 쪽으로 10m를 가서 거기서 기다려야지 더 넘어가면 안 돼요. 10m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이 오면 한 10m부터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게 아니라 뛰기 시작해서 같이 뛰다가 보면 이 사람이 더 빨라요. 뒷사람이 더 빨라요. 그러면 막 뛰면 더 빠른데 넘겨주는 데가 와요. 넘겨주면 그 자기가 서 있던 지점부터 앞으로 10m 그 사이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을 때쯤 되면 내가 서 있던 그 지점에서 앞으로 10m 거기까지 뛰어가는데 뛰어오는 사람들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뒤부터 와가지고 뛰어가죠. 넘겨주면 이 사람이 뛰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뛰면 누가 이겨요? 뒤에 뛰는 사람이 처음엔 느려도 나중에는 빨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쓰셔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전에 오던 사람이 더 빠르고 더 유능하고 더 대단해 보여도 때가 되면은 힘이 다 빠지고 더 이상은 쓰임 받지 못할 때가 와요. 바로 모세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때가 되면 우리도 쓰임 받을 때가 있고 물러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목사가 3번째 바뀌었잖아요. 제가 3대 목사잖아요. 1대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셨어요. 그분이 쓰임 받을 때가 있고 2대 목사님 쓰임 받을 때가 있고 제가 쓰임 받을 때가 있고 저도 벌써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저도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그럼 생각해요. 아이고 그냥 목사님이 더 하시면 더 좋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때가 내가 사명을 마치는 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냐? 내게 주신 사명은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지. 열심히 감당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맡아가지고서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본당을 청소하는 걸 맡았다.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본당 청소하는 게 나에게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사람들은요, 이게 구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더 좋은데 나는 왜 이거 해? 그럴 때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레위 지파들이 그랬어요. 레위 지파들은요,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했다고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요, 아니 왜 레위 지파만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론의 세 아들 중에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인데 이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중에 둘째 아들인 고핫 혹은 그핫, 성경에 고핫, 그핫, 이 고핫이라고 하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게르손과 므라리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지만 우리는 그냥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아론의 세 아들 중에 고핫 가문만 제사장이고 게르손과 므라리는 레위 지파래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문지기, 성가대, 기구 담당자, 기구 닦고, 기구 만들고, 성막 보수하고, 문을 지키고, 성전 고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게르손과 므라리 지파 족속이 아니 왜 고함만 해? 우리도 해야지.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아주 크게. 우리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이거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가장 귀한 게 화장실 청소라고 생각해요. 화장실 청소만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저는 집에서도 화장실이 가장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 물기를 다 닦고 나와요. 거기가 가장 더럽고 곰팡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 화장실이 가장 번쩍번쩍해요. 수도꼭지, 수전도 다 닦아요. 매일 닦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물때가 안 껴요. 왜 그래요? 그게 가장 귀해요.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너 결혼하면 네가 해야 되니까 너 샤워하고 나면 너 해. 그래서 제 아들 시켜요. 그게 뭐 더러워요? 저는 변기 닦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명이든 내게 주신 사명이라 그러면 그때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그만해. 그럴 때가 와요. 저도 그만하라고 할 때가 곧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더 해야 되는데요가 아니라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게 사명자예요. 자, 이제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왜 기름을 부어놓고서 왜 도대체 왕을 안 시키는 거야? 왕을 시키지. 그러려면 왜 기름을 부었어?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기름을 부음을 이미 15년 전에 받았는데 왜 맨날 도망 다녀야 돼? 왜 맨날 나는 이방에서 살아야 돼? 왜 나는 다른 사람 눈치 보면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기간도 그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리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시간도 최선을 다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나중에 보니까 그 기간이 다윗한테는 가장 소중한 기간이에요. 뭐 하는 기간? 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딱 와요. 그때가 오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그래서 그때를 요셉은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았는데도 13년을 종살이 옥살이 했잖아요. 여러분, 13년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만든 거예요. 그냥 총리로 쓰신 게 아니라 13년을 훈련시켜서 총리 만들어서 30살에 총리 세우신 거예요. 모세는 몇 년 훈련시켰다고요? 무려 80년 훈련시켰다고요. 그때 모세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살인자인데요? 괜찮아. 하나님 나 도망자인데요? 괜찮아. 하나님 제가 거기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 맞을 텐데요? 괜찮아. 하나님 저 나이가 많아요. 80살이면 다 죽어요. 지금 죽는 나이에요. 괜찮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요? 저 입술이 둔한데요? 야, 뭐가 문제야? 네 형이 있잖아. 아론이 있잖아. 그럼 더 놀라운 거는요, 80세에 죽을 나이인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 형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아론이 너 대신 말할 거다 그랬는데 아론은요 83세예요. 83세 썼어요. 아론은. 하나님이 80세까지 만들어서 쓰신 거예요. 지도자로.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모르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의 시종은 뭐예요? 모세의 부관이죠. 비서죠. 비서장이죠. 모세 비서장이니까 모세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녔다고요. 처음부터 따라다녔다고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렇게 모세의 시종으로 따라다녔는데 몇 년인지는 몰라도 그냥 최대로 잡으면 40년 따라다녔다고요.
40년으로 뭐만 했어요? 비서만 했어요. 그가 하다가 훗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40년 훈련시켰어요. 다윗은요 15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살아봐야 거기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거 없는 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 기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대가 저물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항상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아, 우리의 때도 어느 때 저물 때가 온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우리는 직분만 놓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안 그래요. 직분은요, 직분이고 직임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직임은 내가 받은 직임이 달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명의 임무는 내가 직분이야 교회에서 직분을 안 맡아도 내가 임무가 주어지면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도 직분을 놔도 내가 청소의 직무를 받으면 직임을 받으면 청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설거지를 하라 그러면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권사님 이번에 예배위원 하세요 그럼 예배위원도 하는 것이고, 직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임을 받으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것도 못할 때가 왔다. 내가 정말로 건강히 살아서 그도 못한다. 난 나이가 너무 많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셨잖아요. 뭐 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는 기도의 사명이에요. 잘 감당하면 돼요. 끝까지 기도의 사명. 그것도 나는 교회도 못 나와. 그럼 누워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말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말려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하는데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누워서라도 하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의식이 있는 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사명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제가 지금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을 생각하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나도 이제 평신도로 돌아간다. 난 너무 좋다. 사실은 저는 평신도로 돌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평신도로 가서 좋은데 강대상 안 서고 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싶거든요. 맨날. 은퇴하고 나면 어느 교회 가겠죠. 저야 뭐 서울 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어딘가 가겠죠. 가면 그 근처 교회 가가지고서 새벽기도를 나가겠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시겠지. 아이, 저 양반 두 분은 어디서 왔지? 그러면서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맨날 나갈 거거든요. 맨날 새벽기도 나가면 맨날 궁금할 거라고요. 아, 저분 누구신가? 그래서 너한테 말 걸겠죠.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은퇴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은퇴하고 내려왔습니다. 목사라는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제가 다닐 생각인데 은퇴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맨날 나오니까, 아, 저 양반은 장로신가? 장로였나? 저 양반은 교회 중직이었나? 어떤 생각할까요? 저 양반은 목사였나? 아, 그런 의심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해. 아, 그 의심을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 양반 누구지? 근데 저는 헌금도 잘할 거거든요. 헌금도. 그러니까 여기서만큼은 아닌데 여기서는 불에 넘치게 헌금하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불에 넘쳐요. 근데 매년마다 불에 넘치게 더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헌금을 열심히 할 거거든요. 시골에 가서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아,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아, 저 양반이 누구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아, 그런 의심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해. 돈 많은가? 막 이런 소리 듣는 거. 어쨌든 이거는 하고서 주일 되면은 또 식사하라 그러면, 아, 아닌데 그러면서 식사 한 끼씩 하고 가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매일 나가서 무슨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제가 목회했던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지.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사울은 죽었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죽어요. 때 되면 죽어요. 때 되면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울처럼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고 임무 잘 감당하다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갈 것이냐. 사울이 죽었다는데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애도할 사람이 없어요. 뭘로 죽었는데? 왕으로 죽었는데. 왕으로 죽었는데 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더 심각해요. 사울의 인생은 언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들으면서 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으면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보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한때 너 빨리 가봐. 그래서 다음 날 가야 되는데 밤새 사무엘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세운 거를 후회하노라. 다른 사람 세운다 그랬더니 하나님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기름 부었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는데 막 핑계대고 별짓 다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절대로 보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사울을 떠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 별소리를 다 하는데 떠나요. 떠나면서 절대로 안 만나줘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어요. 죽고 나니까 사울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데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 불러다가 야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자는 신접한 여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너 왜 나 불러? 당신 왜 나 부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보면 이 딱 한 글자, 다른 걸 볼 것도 없고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참 좋겠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절 한 절만 싹 봤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끝까지 붙들고 내게 주신 사명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루를 같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 하나의 문장을 보는데 사실은 사울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신 생명 다 할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가리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삶,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다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